우리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입니다. 8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37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막절 이후에 성전에서 계속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계속 증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것은 마지막 심판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었죠. 우리 지난주에 선교 떠나셔서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의 영향권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놀라운 세계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그런 것이라면 정말 흥분되고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번 우리 여름 단기 선교도 그런 시간들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 말씀의 영향권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이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말씀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내년에도 꼭 단기 선교를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러한 삶을 꿈꿉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소원함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말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러려면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고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우리 3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도리어 나를 너희가 죽이려고 한다. 이것은 엄청난 모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순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나를 너희가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논리인 겁니다. 우리 39절에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뭘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 로마서 4장 3절에서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믿음의 또 한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지난주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쉐마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들으라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은 듣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이게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도 가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이제 나가서 씨를 막 뿌린 겁니다. 그런데 그 씨가 이제 여러 종류의 땅에 뿌려지게 된 거죠.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서, 길가면은 이제 단단한 이런 땅이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그리고 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오는 것 같다가도 금세 말라서 죽어버리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지는데 거기서는 뿌리가 내려서 자라는 것 같은데 그 기운에, 가시떨기 기운에 막혀가지고 또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100배, 60배, 최소 30배 결실을 맺는다, 이런 비유를 두셨죠. 이에 대해서 이제 뒤에 18절에 가면은 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여기서 씨는 뭐였습니까? 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땅은 뭐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씨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고 있죠? 이렇게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마다 각기 다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거예요. 마음이 길가. 여러분 길이 말랑말랑해? 여러분 말랑말랑하면 길이 힘들잖아요. 그죠? 길은 다 딱딱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씨가 뿌려지면은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전혀 심겨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도 그냥 딴 생각하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졸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우즈벡 팀 졸면 안 돼. 그냥 몸만 와 있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와요? 새가 와서 먹어버린대. 여러분 여기서 새는 악한 자라고 나옵니다. 악한 자.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 말씀이 뿌려지는데 와서 석석석석석 다 빼앗아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함으로, 아멘? 사모함으로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이 돌밭 같은 사람도 있대요. 돌밭,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이런 경우는 길가보단 나아. 길가보단 나아. 위에는 흙밭인 것 같아요. 딱 보면 흙밭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흙을 살짝 걷어내면 그 밑에는 다 돌들인 거예요. 다 자갈밭인 거예요. 그래서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세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인한 박해와 환란이 찾아오면은 그냥 말씀이 싹 트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고 그 순간에는 기쁜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저녁 되면, 그 다음날 되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말씀도 많이 듣고 신앙생활 오래 해왔는데 성장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게 다 뭐냐면 돌밭과 같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시떨기는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나? 여러분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무튼 말씀은 들어, 뿌리는 내려. 그래서 자라는데 이게 못 자라. 무언가 기운에 막혀서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결국은 다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화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지금 몇 개가 죽었어. 근데 왜 죽었는지 아세요? 거미줄 때문에 죽었어. 와, 나 거미줄 때문에, 이 동네에 거미가 너무 많은 거 알죠? 거미줄이 그냥 하루에도 샥 쳐요. 걷어내면 또 치고. 근데 그거를 걷어내지 않고 놔두니까 거미줄에 뒤덮여서 그 기운에 막혀서 죽은 것 같아. 이건 제 생각인데 그래서 죽은 게 아닐까? 우리 은미 간사가 그렇게 죽은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야 오늘 내가 이거 확실히 팩트가 맞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해놓고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거미줄이 이렇게 딱 덮이니까 기운에 막혀서. 아니어도 여러분 비유로 들으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 말씀이 무언가에 막혀서 자라지 못한대요. 그런데 그 무언가가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보세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돈이야. 만몬, 돈신.
돈신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에 사로잡히면은요 영적으로 막혀버려요. 예수 믿기도 힘들고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장 못해. 돈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성장 못해. 영적으로 막혀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이거 진짜야 가짜야? 왜 자신이 없어요? 돈도 별로 없으면서 왜 자신이 없어? 진짜야 진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경험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영적으로 열릴 수가 없어. 잘할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와라. 그래야 내 말이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는요 그런 경우들이 더더욱 많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돈에 사로잡혀서, 만몬에 사로잡혀서,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빠져가지고, 부동산에 빠져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근심이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그죠? 너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 외에 여러 돈과 관련된 것들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말씀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재물의 유혹과 함께 뭐예요? 우리는 이제 이 재물의 유혹보다 여기에 더 가깝죠. 세상의 염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염려에 시달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5만 가지 염려를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염려가 우리 마음에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또한 말씀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수시로 염려하는 염려 체질의 사람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있으니까요 말씀이 자라질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어제 이제 선교 다녀오신 분들 중에 선교 다녀오면 은혜 받은 얘기 또 다 들어주니라고 힘든데, 우리 한 형제님 제가 만나가지고 좋았냐 어땠냐 하니까 당연히 좋았대. 근데 사실 자기가 많이 또 힘들기도 했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선교 기간 동안 자기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전에 이사 이렇게 빠져나온 집에서 전세금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새 집에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 못 줘서 집주인한테 계속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런 일들이 허다하죠.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온갖 돈 생각, 집 생각, 염려가 막 계속 생기겠죠.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에 그런 염려 때문에 힘들었대. 근데 팀원들에게 나누고 팀원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자기도 기도하고 해서 그것을 이겨내서 은혜를 받아서 좋았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냥 받고 좋았다가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고, 가시떨기를 극복하고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귀하다.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염려하기 시작했는지 몰라. 여러분, 만약에 그 형제님이요 일주일 동안 선교 가서 그 염려 이기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은혜 받았을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염려가 막 들어와. 그런데 또 은혜의 폭포수도 막 쏟아져. 어떻게 이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염려가 있으면요 꽉 막혀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내내 그 생각하다가 몸만 피곤하고 집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돼. 재물의 유혹, 여러분, 청산하세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랬잖아요. 오늘날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은 얘기 안 할게. 다 팔아가지고 와라. 네가 은혜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네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계속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도 답답하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냐? 다 이 돈 때문인 거예요.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 여러분 놔두지 마세요. 염려 놔두지 마세요. 그런갑다 하고 놔두지 마세요. 쫓아내야 돼. 왜냐? 이것이 가시떨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싹트고 열매 맺고 자라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것에 방해되는 거 다 쫓아내야 돼.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일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와서 내가 그냥 앉아있는다고 해서 심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마음밭을 관리를 해야 돼. 한 주간 마음밭을 관리를 해야 돼. 한 주간 마음밭 단단하게 해가지고 또 와서 어떻게 여러분, 이 자리는 기경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마음밭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받고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간증한 자매님도 어렸을 적부터 참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부모님과 또 교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기도를 많이 받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귀한 말씀의 은혜도 많이 받고 했지만 계속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반복하는 게 다 뭐겠습니까? 이게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받고 은혜 받았다 좋다 눈물 흘리고 끝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더 강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견고하게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적용한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참 귀하게 느껴졌어요. 말씀을 적용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려는 그 과정, 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그런 강팍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조금도 없다 이거예요. 43절에서도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단순히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듣지를 못한다. 들을 기가 없다. 그들의 마음밭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 39절 초반에 보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곧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에 도취돼 있어. 더 나아가서 41절 중반부에 보면은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마찬가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혈통은 그만큼 순수하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처럼 혼혈이 아니고 우리는 순수한 혈통이다 이 얘기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이들 안에는요 종교적인 심각한 교만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우월의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하자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해서 그래. 교만.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겠어요? 교만한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했잖아요. 그게 다 뭐냐 하면요 결국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완고하고 딱딱해져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오늘 그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온 사람들, 마음에 영적인 교만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몇 대째 신앙을 물려받아서 온 사람들, 모태 신앙들, 신앙생활을 나름 10년, 20년 오래 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교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속에서 뭐가 뿜어져 나오냐면 나 다 알아. 팔짱 끼고 나 다 알아. 저 나 다 알아.
이게 교만이에요. 나 다 알아. 여러분, 이런데 말씀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말씀이 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여러분, 저도 다음 주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저 자신을 두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은혜 못 받고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 목사인데 라고 교만 떨고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 나 목자인데, 나 주일학교 교사인데,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왕년에 목자였는데. 별의별 교만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등등등. 온갖 형태의 교만 때문에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하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무언가 영적으로 막혀 있다, 말씀이 막히고 기도가 막혀 있다 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아니, 인정해야 될 게 이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내가 교만해졌구나. 내가 이게 교만 떨고 있어서 판단되고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열심히 하면 될까?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나의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야 돼. 몸부림쳐야 돼.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깨뜨려 주십시오. 저도 보면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풀리고 막힐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더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교만해졌구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구나. 내가 주인 되고 있었구나. 내가 왕이 되어 있었구나. 등등등의 이런 교만이 제 안에 있으니까 기도를 아무리 하면 뭐래? 그죠? 은혜를 더 부어주십시오 하고 받으면 뭐래? 부어지지도 않고. 그죠? 그럴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제가 모든 교만이 회개함으로 다 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옥토 같은 마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또 한편의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마귀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죠,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같은 겁니다. 사탄의 영향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4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의해서 났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이요, 충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유대인들이 막 엄청 그랬는데 지금 걷잡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한마디로 좋은 말로 하면 마귀 자식이고 나쁜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니네는 마귀 자식이다. 와, 예수님이 조금 지나치시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요, 딱 두 부류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야. 다른 자녀는 없어. 우리 부모님의 자녀 그런 거 없어. 영적으로는 딱 두 부류.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 예수 믿는 자 아니면 안 믿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죠. 안 믿는 자는 마귀 자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우리 인간은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 자녀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마귀의 영향,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우리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있다 그랬죠. 죄 아래 놓여 있다 그랬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마귀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이거는 고개를 끄덕끄덕 아시면 돼요. 우리는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까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죠. 믿으시죠? 그런데 동시에 이 원수 마귀도요, 끊임없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요, 사람들의 그런 마음밭 이면에 작용하는 세력이 다 있었어요. 그게 다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새가 와서 집어먹었죠. 그리고 돌밭에서는 환난과 박해가 있었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막고 있었죠. 이게 다 뭐냐면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사탄의 영향권입니다. 심지어 이 사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실제로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아예 통제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교회에 오거나 예배 자리에 나오거나 찬양, 말씀, 기도 등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도저히 못 있게 만들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머리가 아프대요. 너무 답답하대요. 속이 메스껍대요. 토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요, 많은 경우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자리를 잡고 있거나 아주 가까이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경우에 더더욱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만약 그러한 징조가 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 빛 가운데 나오세요. 예배의 앞자리로 나오세요.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예배 앞자리 나오면 계속 너무 메스껍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더 나와야 된다. 이번에 여름 수련회 꼭 가라. 그래서 등록했어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놀랍게 치유하시고 어둠을 몰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 마귀는 살인자라고 그래요. 살인자. 44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죽게 됐습니까? 사탄이 죽인 거예요. 사탄이 우리 인간을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첫 살인 사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 배후에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야. 사탄이 지금까지도 우리 인간에게 살인을 불어넣는 거예요. 살인을. 여러분, 우리 안에 수시로 들어오는 분노, 미움, 시기, 질투, 혐오 등등등,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요, 살인이에요. 살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다 마귀적인 거예요. 다 마귀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줄은 알지, 그게 나쁜 줄은 당연히 알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허용해버려. 그래서 둥지가 틀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또 돌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혐오,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또 돌밭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살인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염려도 몰아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계속 달라 들어오는 분노, 미움, 시기, 질투, 혐오, 누군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해? 왜 싫어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쫓아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항상 용서하라. 쉬지 말고 용서하라. 범사에 용서하라. 여러분, 성교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부대끼셔서 힘드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예요? 용서하라. 그리고 내가 싫은 사람 축복하라. 다시 따라해 봅시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대상을 떠올리면서 해보세요.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허용치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막는 것입니다.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 사탄을 두고 거짓말쟁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거짓말쟁이. 44절 후반에 보니까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탄이 인류에게 제일 처음 한 짓이 뭡니까? 거짓말,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거짓말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사탄이 하는 일은 그냥 하나예요. 속이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못하는 또 한 이유, 바로 사탄의 거짓말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온갖 사탄의 거짓과 미혹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과학으로 가장된 진화론, 대표적인 사탄의 거짓말이죠. 지금 다 이 진화론을 배우면서 잘하잖아요. 상대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 세상의 철학과 온갖 학문과 이론들, 동성애를 선천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연구 결과들,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 같은 이런 사상들, 그리고 그 외에 온갖 사탄의 미혹과 거짓말들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이 세상이 뒤덮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구할 수 있겠어요? 특히 여러분, 오늘날에 이에 있어서 오늘날에 사탄이 정말 잘 쓰는 방법이 뭘까? 미디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 여러분 어디서 들어요? 미디어에서 듣잖아요. 미디어. 사탄이 사용하기 딱 좋은 방법이에요. 사탄의 한수인가? TV. 요새는 뭐 TV 그래도 TV 있더라고. 여러분, TV 같은 거 두지 마세요. TV는 필수품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은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온갖 거짓된 것들이 지금 퍼뜨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요, 이제 가상 현실이 이 인류를 잠식해버린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10년 뒤에는 다 이거 뭐예요? 안경? 하여튼 이런 안경을 다 끼고 다닐 거래. 우리의 뇌가 사탄에게 다 지배당하는 날이 올 거래. 그런 걸 통해서 진짜 그야말로 지배당하는 거예요. 온갖 비진리가 퍼뜨려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까 봤는데, 그 바로 다음 비유가 뭐냐면 가라지의 비유,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잠도 안 자, 얘네는. 사람들이 잘 때, 여러분, 꿈에도 막 그럴 수 있나 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받는 것에 참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그것을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지만 동시에 사탄도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특히 오늘날에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가라지를 뿌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세계는 당연하거냐 우리의 무의식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친대.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이 미디어의 사탄의 전략 미디어라는 영상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의식 세계뿐만 아니라 무의식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미디어가. 요즘에 이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런 컨텐츠들 보면 다 어떻습니까? 다 자극적이에요. 음란해요. 탐욕적이에요. 폭력적이에요. 뉴스도 똑같아요. 그죠? 뉴스, 드라마, 예능, 이게요 다 비슷비슷해 보면.
다 다른 것 같지만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비슷비슷해. 음란하고 자극적이고 탐욕적이고 폭력적이고 다 그렇습니다. 스포츠 동영상도 마찬가지야. 스포츠를 그냥 해. 자꾸 동영상 보지 말고. 그러다 보면 다른 거 계속 빠져들잖아요. 계속. 그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탄이. 심지어는 여러분 말씀 컨텐츠들 중에서도요, 이런 이단적인 것들이요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뭡니까 자극적인 그 음모론들 있죠. 이런 것들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다 사탄의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막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은 여러분 말씀이 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에 예배 때 설교 한 번, 두 번 듣잖아요. 그죠?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두 번 듣고 또 뭐 그 외에 또 몇 번 더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매일 큐티 30분 해요. 그죠? 뭐 1시간 이 정도 선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미디어를 잔뜩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가라지가 잔뜩 뿌려지는 거예요. 가라지가.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열매를 맺겠어 못 맺겠어? 응?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이기실 거야 이겁니까? 네. 다 도둑질 당하는 거야. 여러분 다 도둑질 당하는 거야.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고 듣는 것에 있어서 구별돼야 됩니다. 신약의 정결법이에요. 신약의 정결법은요 눈과 귀에 있어요. 보고 듣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4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 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간직하고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거하는 거룩한 전입니다. 말씀이 심겨지고 뿌려지고 자라나야 되는 거룩한 밭이에요. 거룩한 밭.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밭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열매 맺기를 부단히 애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들을 주셨죠. 그죠? 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은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열매 맺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값싸게 내버릴 수 있습니까? 미디어 같은 걸로 왜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절대 미디어 못하게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여름 수련회 있죠? 여러분 여름 수련회 위해서도 사모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또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관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요 계속 가시떨기 들어오죠, 세상 염려 들어오죠, 등등등 들어와서 우리 밭이 돌밭이 돼버려요. 돌밭이 돼버려요. 하루 이틀 기도 안 해보세요. 바로 돌밭이 되고 길가가 돼버려요. 그렇게 수련회 가면 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로 준비합시다. 그래서 마음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권면을 드리면 오늘부터 또 다시 뭐 해야 될까? 더 기도하는 2022 더 기도해야 돼.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녀온 선교지 위에서 열매 맺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밭 가운데 열매 맺기를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내 마음이 돌밭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내 교만을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안에서 신나고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